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림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어느 소년이 살고 있는 마을에 한 나무가 있었는데, 소년이 어렸을 때 이 나무는 늘 쉼터가 되어주고 놀이터가 되어주고 그네가 되어주고 그랬습니다. 소년이 성장한 후에는 이제 또 돈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자기 나무 열매를 따게 해서 그것으로 장사할 미천을 주었습니다. 소년이 나이가 들어서 집이 필요하다고 할 때는 자신의 그 나무 가지들을 자르게 해서 그것으로 집을 짓도록 또 허락을 해 줬습니다. 나이 들어 이제 멀리 여행하고 싶어서 배가 필요하다고 하자 이번에는 자기 몸통을 잘라서 배를 짓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리 이제 갔다가 나이 들어서 돌아오게 되자 이제 줄 것이 없는 이 나무는 뭉툭한 그 밑둥을 주면서 여기 앉아 쉬라고 쉼터로 또 이렇게 의자로 제공을 했습니다. 자, 이 나무는 이처럼 이렇게 소년에게 아낌없이 모든 걸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설교 서두에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동화를 돌려주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에게 정말 아낌없이 주신 분, 또 아낌없이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아낌없이 주신 분이고 또 아낌없이 주시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미 아들을 주신 분이 또 다른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셨다 그랬는데, 이 주셨다라는 말은 그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이런 예언이 있거든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주가 되신다는 것을 예언한 이 내용인데, 두 가지로 표현했어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어떻게 낳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육신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죠. 어떤 우리 모든 인간이 이렇게 어머니의 뱃속에서 자궁에서 태어나듯이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 덧붙였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것은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는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이다 라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두 가지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아들을 내어 주셨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고 이사야 9장 6절에서도 이렇게 그랬는데,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 그랬는데, 그런데 이 주신 이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보게 했다는 거죠. 자신이 나타남으로써, 자신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존재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품속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아버지에게 그 정말 소중한 품속에 있는 그 소중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고 그 품속에 있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보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 말을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싶습니다. 때가 참에, 이 때가 참에를 뭐 신학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것도 좋지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우리 인간은 어떤 계획을 해놓고 약속을 해놓고,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가 되면 그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그런 경우가 많죠. 뭐 지키고 싶지 않는 거죠. 제가 이제 언젠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친한 두 장로님이 있는데, 한 장로는 자식이 뭐 5명이나 되고, 한 장로는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 자식이 없는 장로가 자식이 많은 장로에게 하나 낳주면 내가 잘 키우겠다. 사실 이 자식이 많은 장로는 좀 돈이 없어요. 가난해요. 근데 자식이 없는 장로는 부자야. 그러니까 나 돈도 있고 잘 키울 자신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 주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다가 그래 하나 줌세 하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쭉 자고 있는 그 자식들을 쭉 보는데 누구를 줄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주긴 줘야 되는데 준다고 했으니까. 또 주고도 싶고, 그 자식이 없는데 부자니까 또 정도 많고 좋은 성품도 지녔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 주면 잘 키울 것 같으니까 주고도 싶어요. 근데 막상 주려고 하니까 누구를 줄지 고민이 되는 거죠. 큰아들은 장남이니까 안 되고, 둘째 아들은 너무 똑똑하니까 안 되고, 셋째 아들은 몸이 약하니까 안 되고, 넷째는 유일하게 딸이니까 안 되고, 다섯째는 막내니까 안 되고, 장남부터 막내까지 쭉 훑어봐도, 막내서부터 장남으로 다시 이렇게 훑어봐도, 자고 있는 애들 막 훑어봐도, 밤새도록 훑어봐도 줄레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여보게 내가 주고 싶었는데 못 주겠네. 그러니까 그래 이해하마 하면서
웃음으로 마쳤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준다고 했지만 막상 주려고 하니까 망설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 품속에 있는 그 독생자, 소중한 존재를 내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어주셨다는 말은 그냥 이 땅에 보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 보내면 보내서 뭐 하려고 보내신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게 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대신 받게 하기 위해서, 죽게 하기 위해서, 고통받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정말 수치를 당하도록 그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 일을 정말 오래전부터 계획했는데 막상 때가 참에 하나님도 망설이지 않았을까? 그러나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을 보내실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기 위해서 내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려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벌을 주면 그만인 거예요. 그 죄인들에게 아들을 줘야 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 의무 없어요. 아들을 꼭 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죄 지었으니까 죄인들이 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벌을 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값을 치르게 하신 거예요. 그럴 의무가 전혀 없는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신 분, 또 아낌없이 주시고 싶어하는 분,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지는 이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하물며 다른 어떤 것을 아끼시겠는가? 우리가 간구할 때, 요청할 때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이 외면하시겠는가? 그겁니다. 왜? 가장 소중한 존재, 품속에 있는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냥 세상에 보낸 게 아니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또 필요해서, 또 우리가 원해서, 우리가 곤란한 지경에 빠져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뭘 아끼시겠는가 라는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가장 귀한 영생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셨고, 가장 귀한 신분, 하나님의 자녀여 하늘나라의 시민이라는 가장 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가장 귀한, 천하보다 귀한 가장 귀한 생명을, 영생을 주셨고 가장 귀한 신분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도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아끼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까 말까 주실까 말까 그러다가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왜? 약속을 했으니까.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구하는 이가 받는 거예요. 구하면 받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지 받는 거예요. 꼭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런 딱 상황으로 이렇게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아버지 떡 좀 주세요. 배고파요. 그런데 돌을 갖다 입에 대면서 하나 먹어라 하고 돌을 갖다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그거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생선이 먹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징그러운 뱀을 입에다 갖다 대면서 먹어라 이렇게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줄까 말까 그냥 그러다가 겨우 그냥 마지못해서 주시는 분이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되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 요지가 그거예요.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이 하나님이 다른 무엇을 더 아끼시겠는가. 그러니 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럼 하나님께서 또 그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응답하신다.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아들, 가장 귀한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할 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일시적인 것, 필요한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것을 주신 하나님이 육적인 필요한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그 중한 병, 우리의 중한 병이 뭐예요? 죄로 생긴 그 죽을 병이죠. 영적인 질병이죠.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신 하나님이 육신적인 질병도 치료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분이 또 우리를 질병에서도 건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담대히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동화에 이런 명대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는 다 주지 않았습니까? 놀이터도 내어주고 자기 열매도 주고 가지도 내어주고 몸통도 내어주고 밑둥까지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 줬는데 마지막 대사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에게 더 줄 게 있으면 좋겠는데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는 거죠. 더 주고 싶은데 이 늙어버린 이 나무는 이제
밑둥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남은 것이 없어서 미안하다. 줄 게 없어서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무가. 이처럼 이 동화 속에 있는 나무는 더 주고 싶은데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으로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또 지각이 무한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게 없습니다. 안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먹으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께 정말 마음껏 크게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많이 구해서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 구하는 것이 합당치 않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건 안 돼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안 돼도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구하시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 기도는 합당치 않을 거야. 그럼 그런 거는 뭐 구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 합당하게 생각하실까 안 하실까 이런 생각, 그렇게 애매한 거는 구하셔요.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응답을 안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꿔서 주시든지, 그러니까 마음껏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얻지 못한 부분은 구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 많습니다. 하나님 더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구해라,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구하지 않아서 하나님 준비하신 것을 못 받을 경우가 있다면 그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하나님 많은 것을 준비해놨습니다. 많이 구해서 많이 얻으시고 많이 누리시고 많이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